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아니고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품어 오직 예수님만 닮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메시아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산상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메시아 구원자의 말씀은 이전까지와는 모든 것이 다르다. 이전까지의 가르침, 이전까지의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다. 자, 그러면 이전까지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자,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전까지요, 예수님 이전까지의 가르침은 전부 다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5장 27절, 5장 33절, 5장 38절, 5장 43절에 자, 옛날의 가르침이 뭔가를 쫙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 옛날의 가르침은 다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지 말라, 5장 33절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마태복음 5장 38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5장 43절 내 이웃은 내 형제는 사랑하되 내 원수는 미워하고 죽이라.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래서 다 끝에가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죽이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이고. 이것이 뭐냐면 황금률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너 자신처럼 남을 대해야 된다. 이게 법의 근본이고 뿌리죠.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한테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좋은 것은 남한테도 해라. 이게 황금률의 율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 전까지의 모든 가르침이에요. 종교적인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 인간의 도리, 명심보감이든 불교의 교리든 다 똑같아요. 황금률이죠. 너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고, 너가 받아서 좋은 거면 남한테 해라.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사람의 도리, 도덕 이런 것을 지켜야 정말 참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 전까지의 모든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시 다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가 이때까지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내가 지금 다시 얘기할게.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나가는 여자를 음욕의 눈으로만 쳐다봐도 지옥에 간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
형제에게 라가가 이제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충아 뭐 이런 얘기인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줄 거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 누가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이 종을 때릴 때 이렇게 때려요. 자, 오른쪽 뺨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는 이렇게 때리는 거고, 주인이 종을 때릴 때는 이렇게 때립니다. 하찮다요. 딱. 그러니까 너무 못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나를 학대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너를 맨날 때리잖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를 이렇게 때리잖아. 그래도 왼쪽 뺨도 맞으면서 거기서 죽도록 종노릇해라. 자,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이 사람이 이자를 잘 안 내면은 집에 있는 옷을 뺏어가고 속옷을 뺏어가고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수치를 줘요. 그게 그 당시 관례예요. 그러니까 빨리 돈 갚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너의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까지 다 주고 벗고 다니래. 그러면서 내가 꼭 이자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래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누구나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자기 군장을 로마 군인이 아무나 군장을 주고 내 짐을 지고 걸어와. 그러면 이 사람이 무조건 오리를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로마법이에요. 전쟁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무거우니까 짐이 아무나 붙잡습니다. 자기가 지배한 나라에 아무나. 그래서 내 짐을 지고 가. 그럼 이 사람 무조건 지고 가야 돼요. 그런 법이에요. 근데 그 로마의 군인이 자기 나라를 빼앗고 자기 백성들을 죽인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더 가주래.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자, 5장 43절서부터 47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이전까지 사람들의 가르침은 이런 게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가지고 살라는 종교적인 시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지, 신의 수준에 이르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모든 가르침은 뭡니까? 사람으로서의 수준이에요. 좀 좋은 사람으로서의 수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신의 경지예요. 신의 경지. 거기에 도달해라.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네가 잘해주고 너랑 친한 사람,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아무 상이 없다. 그거는 아무런 하늘에 가서 아무런 상이 없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세리, 그 당시에 제일 나쁜 사람이 세리죠. 세리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누구나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그냥 그런 거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요. 그게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렇게 사셔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가 만든 백성, 자기가 만든 땅에서, 자기 백성 자기 땅에서 죽임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무시를 당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죽임 당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죽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을 테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원수를 사랑하시면서 죽어요. 신의 경지에 이르르셔요. 사랑의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신 거죠. 진짜 사랑. 굉장히 안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이혼하기 직전의 모습은 뭡니까? 그냥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거죠. 그냥 아유,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 내가 쌍욕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죠. 인간이 말하고 있는 도덕이라는 게 이런 수준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게 이런 수준이에요. 에휴, 그래도 나 만나서 불쌍한데, 에휴, 그래도 밥은 먹여줘야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최소한의 도리만 다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이혼하면 애들한테 상처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쇼윈도우 부부라고 하죠. 쇼윈도우 부부. 바깥에서는 부부인 척하면서 집에서는 다른 방 쓰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의 가르침이 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냥 최소한의 그냥 도리만 다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냥 살인하지만 말자. 그냥 간음하지만 말자. 남의 것을 빼앗지만 말자. 그냥 그런 수준이에요. 사랑은 없어요. 이전까지의 가르침은 뭐냐? 거기까지는 하지 말라.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말라. 근데 이게 인간이 이르러야 되는 수준입니까? 아니죠. 사실 율법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 법이라는 건 뭐예요? 최소한의 경지예요. 그냥 이게 무너지면 사람이 서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최소한의 수준이야. 그거 사랑 아니야.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걸 진짜 보여주고 가신 거죠. 뭐 대단한 걸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고 가신 거예요. 무슨 종교를 창시하신 적도 없고 뭐 사회복지센터를 창시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가 정점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랑을 진짜 하시고 간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킨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아가페 사랑. 이 땅에 그래도 모형이라고 있다면은 부모님의 내리사랑이 모형이죠. 이 동성애가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파괴하는 유일한 거예요. 아니, 지금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 누가 동성애 한다 그래서 누가 뭘 하는지 누가 알고, 누가 동성애를 금지하는 거가 없잖아요. 동성애 금지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유예요. 자기가 동성연애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굳이 일반 가정을 깰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이 부모님의 내리사랑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한다니까. 그게 뭔지 그림자 형태로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그냥 뭐 돈 때문에 뭐 다 죽이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낄낄거리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로마서 5장 8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원수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사랑해요. 부모님이죠. 뭐 부모님. 그나마 그래도 부모님.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그러고선 자,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5장 48절. 이걸 받아들이면 기독교고 이걸 못 받아들이면 종교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영어로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헬라어로 탐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하다. 온전하다. 무흠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같이 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온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욥 못 들어가요. 욥도 못 들어가요. 근데 누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똑같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어떻게 사람이 받아요? 조금 노력하고 조금 배우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 우월하고 약간 도덕적이고 약간 괜찮고 약간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사람이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에게 바보라고만 해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대. 야, 이 바보야 라고 한마디 하면 거기를, 그 수준을 누가 도달해요. 거기를. 그 기독교라는 거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게 산상수훈의 메시아의 말씀인데 못 된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돼야 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게 팔복이에요.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의 사람인데 이거 아무도 안 하고 싶어요. 이거 돈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행복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건강해서 100세까지 살다가 마지막 날 탁 잠자면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따봉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애들이 서울대를 가고 애들이 첫째는 판사, 둘째는 의사, 셋째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최고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맨날 울고 다니는 사람 복이 있나니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걸 다 참고 자기 걸 다 내어주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데 복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기 것을 다 나눠줘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냥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한 번도 안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마지막에 박해받다가 죽어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래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맨날 울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억울한 일 당하고 이게 뭐가 복 있는 사람이냐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뭐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지금 팔복에 있는 걸 그대로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팔복의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올라가도 땅으로 떨어진다.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내려와도 하늘로 올라간다. 땅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땅으로 가고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하늘로 간다.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이거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평생 어저께 어떤 굿네이버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회의를 하는데 종교인들을 자기가 많이 만난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결혼하는 스님들이 되게 많대. 그리고 요즘 스님, 자기가 만난 요즘 스님들 전부 다 고기를 먹는데, 그리고 아 그래요? 스님이 고기를 먹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직접적인 살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괜찮다고. 요즘 고기 먹는 스님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것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산에 가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약순물만 먹고 그러면서 나무란 무엇인가, 산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평생 명상을 한다 그래도 도시에 내려와서 삼겹살 하나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평생을 음욕이라는 걸 없이 산에서 살았다가 내려와가지고 수영장 한번 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제일 범죄가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신부님이죠. 신부님. 왜냐하면 이제 스님들은 만남이 접촉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일이 적은데 산에서 그냥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근데 신부님은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세상에서 사니까. 소와 강간이 제일 많은 부류가 어디예요?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신부님의 20%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고아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도 신부님이랑 수녀님이랑 자꾸 애를 낳아가지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기르는 게 고아원의 시작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되질 않는다니까요. 그게 아무리 뭐 평생 한 옷 하나만 입고 콩만 먹는다 그래도 이웃사랑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이르를 수가 없대요. 일생에 악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욥 못해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진 솔로몬 못 해냈어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너무나 사랑하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못했어요. 밧세바 강간하고 우리아 죽이고. 자기 자식까지 믿음으로 바쳤던 아브라함도 못했다니까요. 아내 팔아먹고.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해낼 수 있는 경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의 경지요, 신의 수준. 너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너희에게 뭐가 오면? 성령이 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똑같이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자,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뭡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랑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못 해낸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회개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하는 거지 내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100만 원 헌금하는 것도 한 일주일은 기도해야 돼.
그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100만 원 헌금하는 게 뭐 쉽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줍는다. 죽도록 어렵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만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할 수가 있대. 이거를 이 산상수훈의 이 하나님 수준에 누구나 다 이르를 수 있대.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잖아. 전부 다 똑같이 돼요.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한 제자만 제외하고 전부 순교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데반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예수님과 같이 돼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한 편밖에 없어요.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는 딱 하나예요. 이거 산상수훈. 나머지는 그냥 대화 아니면 종교인들과의 나눔. 그 다음에 종교인들의 거짓말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근데 설교라고 한 거는 산상수훈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서부터 요한복음 10장 34절서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못 박혀 죽은 이유는 이 설교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랑 이 산상수훈 설교를 거의 100번을 넘게 하셨어요. 제일 많이 하신 설교가 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이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요, 그 당시에 장로교를 박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장로교, 카톨릭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그 존 웨슬리 목사님 죽이려고 설교하는데 그렇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왜 그랬냐?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거의 99점을 받은 크리스찬도 지옥에 간다. almost 크리스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100%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가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설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냐고 돌을 던지면서 박해를 했던 거죠.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 자, 이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시편 84편인가?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 말씀 자체이신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에 새겨져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계속 신성모독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야. 그러면서 절 죽이라. 이단. 예수님이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똑같이 하면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면 그때는 나를 믿으라. 근데 진짜 똑같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똑같은 일을 하시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람도 똑같이 돼요. 그걸 사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면.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많이 했잖아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진짜라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진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셔요. 나를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그때는 너희가 알게 되리라. 언제?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존경받는 종교인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친구, 음욕의 눈으로 사람들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를 바보 멍충이, 아유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도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성령,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여기다 꺼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받으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살으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여,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